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말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세속적인 술 취함으로 비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술 취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술에 취하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술에 만취하게 되면 내 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술 기운에 의해서 그가 움직여지고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었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입술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은 쓰임받게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의무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요구이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것은 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은 바로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곧 영이다. 이것은 홀리 스피리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시다. 주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경청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너는 피장 시몬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고넬료는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들,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군인들, 또 자기의 친한 친구들, 동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역사와 똑같이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은 말씀을 듣다가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경청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한 성령님도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리트예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을 청산할 때 성령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죄를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통회함이 있고 난 이후에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심령에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죄 사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져 살라지리라. 여러분, 이 도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영원히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시점이 되면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이 회개합니다. 매일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수시로 회개합니다. 눈물 콧물로 회개하지만은 회개한 이후에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지. 회개했습니다. 그럼 회개한 이후에 결과가 무엇이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삶의 변화.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한 것입니다. 언어는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해놓고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용을 잃게 됩니다.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말을 했든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무심코 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신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놓고 번번이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신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바대로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결과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는 반드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한 분명한 과단성, 결단성을 갖고 우리가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분부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1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던 날이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오순절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었죠.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바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에게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 충만함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페달을 굴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의 전진이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죄를 반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는 봐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당시, 그 당시에 이 에베소는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서방 아시아의 대륙을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중요한 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우상이 들끓었습니다. 수많은 이교 문화가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점적인 것, 그 당시 에베소에서 아주 성행했던 것이 뭐냐면 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을 추종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베소에 바울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행해지는 많은 기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죠. 그때 비로소 그들은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 마술은 속이는 것이다.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증거되는 이 복음,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이 기사와 표적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행했던 그 마술책들을 한 곳에 모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술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했던 그 죄를 그들이 회개하면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행했던 그 마술책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책값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그 당시 화폐로 우리가 계산하면은 약 140명의 노동자의 1년 품삯을 의미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으로 말하면 40억 원 이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책, 그것을 다 태워버렸는데 그 금액이 40억 원 이상이 되는 책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이 행했던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책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의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서신을 보냈던 소아시아 7교회가 탄생됐던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놀라운 변화, 이교 사상, 그리고 우상 숭배가 들끓었고, 그리고 마술에 현혹되어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은 놀라웠게 변화됐습니다. 그들의 모든 잘못된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직고했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에서는 분명히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는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아멘.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쁘다는 것.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희락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주여 습관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